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는 자들, 거짓 예언하는 자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이들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끌어들여 왔다. 비밀리에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직접 미혹하는 것, 거짓 교사들이 간접적으로 미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끌어들여 와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서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신, 이것은 주권적인 인도하신 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해서 결국은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 이방 종교들이 갖는 특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 방탕에 빠지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미혹해서 집단적으로 타락시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는 바로 윤리적인 삶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탐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탐심을 가진 것,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교의 논리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 경제적으로 유익을 취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징계와 판단을 받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심판이 정확하게 이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깨어 계시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제약을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의 제약된 행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예를 듭니다. 범죄한 천사들,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이제 예를 들고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총 8명이죠.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노아 식구 8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산이 폭발한 것처럼 주변이 온통 재로 덮인 것 같은 실제로 온성이 재로 덮인 이런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하셨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3가지 예를 들면서 범죄한 천사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롯을 의인이라고 여기서 부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죄악 가운데서 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심령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이 롯 하나님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롯의 구원을 언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고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낙심치 말고 이단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 너무나 심령이 상해 있었다는 거죠. 불의를 보고 의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건져주셨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를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심판날에 심판할 것이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혹에 대항하여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 경건한 자를 시련 속에서 연단하시며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알게 되면은 의인은 끝까지 이 불의에 넘어가지 않고 이 시련을 잘 견디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은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인데 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들이 직접 해방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너무나 당돌하고 고집 있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참 이 표현이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부패스러운 저들의 행위,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들의 무지, 저들의 교만,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행동은 동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동물보다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 가운데서 죽기를 자처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값,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의 값을 취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발람은 불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서 예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불의하게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도 속임을 당하고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발람과 같은 그런 이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 이것은 치하고 방탕한 생활, 온전히 자기 쾌락으로 이것이 밤에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들보다 더 악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탕 생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처럼 향락에 빠진 이 생활을 즐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모임에서 역시 자신들의 술 취하고 음행하는 방탕한 행위로서 불의를 드러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이 방탕한 음심이 가득한 눈, 거짓 교사들의 방탕한 생활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전혀 만족이 없고 지칠 줄 모르는 육적이고 정욕적인 그 노예가 되어서 정욕의 노예가 된 것이죠. 제약된 삶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은 거짓 교사들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깨워서 그들을 방탕한 생활에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바알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탐욕을 발람의 예를 들어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진리의 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 예언하고 부도덕한 것을 교훈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그런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거짓으로 이렇게 자기 유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짐승입니다. 나귀에게 이 발람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나귀에게 책망받는 발람의 예를 거짓 교사의 경우와 비교해서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행위가 짐승에게 책망받을 만큼 사악한 행위고 미친 자의 행위에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 없는 샘, 유명무실한 것이죠. 샘에 물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 거짓 선생들이 교훈이 샘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것이 물이 없다,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니다.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풍이 불면 한순간에 다 걷어지는 밀려가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지옥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계획되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타락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허탄한 자랑의 말, 허풍으로 부풀린 헛된 말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 이들의 속임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모하게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물론이고 그들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이교들도 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성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고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이 여지없이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엄난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 유혹에 빠져서 이방인들처럼 이들의 삶이 정욕의 노예가 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저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들에게 미혹당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의 자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자신들의 허탄한 가운데 행하는 방종을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온갖 율법과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윤리생활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방탕이고 제약에 빠졌고 정욕의 노예가 됐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교사나 배교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처음부터 오해해서 멸망의 종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자유를 준다고 말하기 이전부터 범죄로 인해서 이미 죄의 종이 된 상태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마귀에게 순종했잖아요. 마귀의 말에.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그런 권세를 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죄의 삭선 사망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준다는 것은 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이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의 종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유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자가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은 사탄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완전히 죄로 치닫는 자들을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짓 교사와 달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지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방인 시절에 절개했던 죄악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받지 않고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이방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악하여진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그 중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고 쫓겨난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 이 말씀은 진리의 도, 기독교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명령,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윤리적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인 자가 그 도에서 돌이켜 배도한다면은, 그 알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접하지 못한 상태로 가면은 이것은 배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내세워서 더욱 패역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다시금 회개할 소망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참 무시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참 속담이라는 이 진실한 속담의 말씀 속에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간다. 거짓 교사들이 다시금 원래의 본성대로 그 죄악의 길로 되돌아가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말,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개와 돼지 비유를 통해서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는 이 개와 돼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을 비유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가 배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죄악에서 더 탐닉하기 쉬운가, 그리고 그들이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죄악을 경계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요약하겠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몰래 숨어들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래 나타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단을 가만히 교회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사신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가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탐심을 가지고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흩뜨리고 그리고 또 호색한다는 것입니다. 엄난한 짓, 성적으로 교회를 타락케 하는 거, 마침 발람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난에 빠뜨린 것처럼 이렇게 엄난한 행실을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예로 범죄한 천사와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한 이 시대의 세 가지 예를 들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4절부터 10절까지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범죄한 천사 그리고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불의한 자의 심판과 경건한 자의 구원에 대해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후반절부터 19절까지 거짓 교사들이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불의를 갖고 있나 하면은 고집이 있고, 그리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고, 그리고 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기뻐하며 짐승 없는 자처럼 그냥 낮이든 밤이든 이런 육체의 쾌락에 젖어서 사는 자들이라. 이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불의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마치 발람의 길을 쫓는 자와 같다. 그래서 발람은 나귀가 발람을 책망한 것처럼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자들이다.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물 없는 샘이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운명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 결국은 개가 돼지가
토하였던 곳으로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눕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 멸망이 임할 것이다. 더러움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복음이 들어왔고 거짓 교사의 출현, 이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 율법에 갇힌 것,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구약 시대 때 타락한 이들 도시들,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천사들 이런 것을 보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 넘어가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유익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